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볼 말씀은 5장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역사하시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 줄 수도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를 인쳐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사탄 마귀 틈탐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모든 상황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나무 조각질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처럼 우상의 하나로 생각했던 그 궤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 강대상 위보다 조금 작습니다. 가로가 113cm고 세로가 68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68cm 정도니까 요것보다 직사각형이지만 조금 크기는 작은 듯한 법궤입니다. 그 나무 조막을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금물에다가 입혀서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들으면서 누가 법궤 만들어다 놓지 마세요. 그렇죠? 만들지 또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만들어 오면 또 섭하고 하여간 그렇게 금물에다가 지나서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이 위에는 천사 둘이 날개와 날개를 겨누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 바로 법궤의 모양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9돌판이 들어있고요. 후에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고 2돌판만 있을 시점입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의 궤를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다곤 신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지는 일들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5장의 내용을 1절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통하여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 놓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옮겨 놓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의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라는 의미로 지금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법궤 심볼을 자신들의 심볼인 다곤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즉 너희 신은 우리 신의 포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 가서 고생을 치르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붙들려 갑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얘기하며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관례대로 여호와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도 함께 손가락질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더니 여호와의 궤가 수모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오르내립니다.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야? 많이 듣죠. 하나님 자식이잖아. 저것도 예수 믿어? 예수 믿잖아. 어느 교회 다녀? 제일교회? 와, 다 하나님이 싸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함께 묻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의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을 때 이러한 모욕과 수치는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을 보면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뭐냐? 신들의 전쟁. 다곤과 여호와의 전쟁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블레셋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호와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신들은, 하나님은 아직 지신 게 아닙니다. 이 회전, 땡! 첫 번째 회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배자로서 다곤을 굴복시킵니다. 하루 지나서 가봅니다. 다곤 신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개구리처럼 쭉 뻗어가지고 하나님을 궤를 향하여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엎드려지다라는 단어는 종이나 노예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을 예배하고 머리 숙이고 인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혼용돼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곤, 내가 너의 포로라고? 너는 나의 예배자일 뿐이야.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이 회전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놓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섬기는 사람, 즉 섬겨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상이 못 되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줄 줄 압니다. 아니에요. 자빠져 있는 자기 몸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겨줘야 하는 것이 우상의 원칙적인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떡이나무 속에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주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존재가 없어도 나의 존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그 자리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극명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아멘. 땡! 이해전이 울렸습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가 세워놓고서 갔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이번엔 똑같이 자빠져 있는데 양 팔목이 잘려있고 그리고 머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곤 신전의 모습이 저를 그렇게 앞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퉁퉁합니다. 하루방 아시죠? 거기에 손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목이
자식, 너는 나의 예배의 대상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한 번 더 덤비네. 그리고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시고 머리를 잘라서 문지방에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너는 이제 예배자의 자세가 안 돼. 내한테 재물밖에 안 돼. 소나 양 따위밖에 안 돼. 너는 나에게 죽어 없어질 재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앞으로 나에게 덤비지 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는 여기서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은 일이, 말씀이, 상황이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서부터는 그 섬기던 백성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죽어 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다고. 이 교회 가도 똑같은 말씀 하시고 저 교회 가도 똑같은 말씀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요 미국 온 이유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때문에 여기 왔어요. 2주일 동안 7번 설교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다른 교회 다른 집회를 가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말고 걔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니 네가 부르는 찬양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말 딱 듣자마자 알았어요. 가면 되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 민감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 요즘에 저희 교회에 주시는 것처럼 계속 십자가를 얘기해 주실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 너 진짜 예수 믿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가야죠. 안 그러면 그 나머지 참으심에 맞춰짐이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했다 애들아, 두 번 얘기했다, 세 번이다 화장실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을 우리는 기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티면 죽습니다. 세 번째, 우리 5절을 통하여 우매한 블레셋 백성을 봅니다. 자, 정말 웃겨요. 이러한 재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셨는데 문지방에 손모가지랑 머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 문지방이 귀하답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지 말래요. 문지방이 갑자기 신이 돼버렸어요. 아니 단지 내어다 버렸는데 그게 왜 신이 됩니까? 우리 조국 윗동네에 계신 지도자 동리집께서 열심히 순시를 하시다가 코가 많이 오셔서 코를 푸셨대죠. 그리고 그걸 버렸는데 그걸 예쁘게 모셔다가 유리함에 넣고 지도자 동리의 코푼 종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모셔놓는 겁니다.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지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무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문지방 밟게 했습니까? 못 밟게 했어요. 그쵸? 야 문지방 밟지 마. 야 못 따라난다. 야 귀신 태어난다. 못 밟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지방 그 밑에 그 집을 지켜주는 가신, 귀신들이 있다라고 당시에 믿었대요. 그거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오늘 성경 구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웃겨요. 그러면 문지방 두들겨 패가지고 새롭게 집 지을 때는 귀신은 모가지가 잘라지나? 그게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우매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이단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요. 저거 이단인데 알아요. 갑자기 오늘 여자한테 너랑 나랑 피를 나누는 해야지 네가 온전해진다고 홀딱 꽂고 들어와서 성관계 하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들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짓을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딸려 들어가요. 옆에서 뜯어 말립니다. 그건 아니라고. 내일 모레 뭐 주님이 오신다나 집 팔고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꼭 국회의원 때 5번 6번 기호 5번 6번이랑 똑같아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자기는 된대. 아유 되게 웃겨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단인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 말아라. 그거 미신인 게 뻔해. 그래봤자 너에게 복이 안 임하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끔 강합니다. 이단,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빠지면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든지 해외 선교를 나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면 이 미신들과의 싸움에서 대부분 다 패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봐도 미신인데 그거 안 없습니다. 제주도만 가보세요. 제주도의 길은 똑바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길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입니다. 메고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메고 가다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다가 해라 하고 무당이 다 돈떠반을 집어던지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이 대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다가 길을 내려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 도지사는.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도 길이 이렇게 되고요. 더 웃긴 거는 귀신이 놀러가는 그 날짜 한 주간 사이에 이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구간이라는 날짜에만 제주도는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모든 이삿짐 센터가, 전국에 있는 이삿짐 센터가 제주도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전부 다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기 제주도 분 계시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1월 달에 갔어도 신구간까지 기다려야지 이사를 못 합니다. 여관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라고 그들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은 그 한 통체, 나라, 국가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데 우매합니다. 문지방이 왜 거룩해집니까?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난 여기까지 참았다. 내용이 이겁니다.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방으로 먼저 그 괴를 옮겨갑니다. 그곳에는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 다곤 신의 포로로서 여호와여 일로 오소서. 그리고서 붙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포로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입니다. 그래서 5개의 방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여기다가 놨다가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텐데 어디 받고 싶은 사람 없어? 그랬더니 가드 성의 성주가 손을 듭니다. 야, 우리 도시로 가지고 와. 그까짓 거 가지고 겁을 먹어?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드라는 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사건이 일어났던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리고성을 봤더니 그 성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골리앗같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가 기가 죽어서 결국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질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린 맨날 이겨. 그런데 그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친다고 야야 갖고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더 심한 독종과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방백들이 모입니다. 야, 여기 안 되겠어. 가드는 안 되겠어. 다른 어디로 모실까? 그러다가 나온 것이 에그론이라는 것입니다. 에그론을 왜 모셔가려고 했냐? 5개의 도시 중에 유일하게 에그론에만 다곤 신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놔뒀다가 다곤 신은 하나도 안 남아지겠고 우리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바알세불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에그론 백성들이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지마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나 같으면 갖다 버릴 텐데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왜 못 버릴까요? 트로피거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 트로피야. 그 트로피를 어떻게 내다 버려? 유일하게 한 번 이겨봤는데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지.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트로피인지 재앙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썩은 동아줄인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거기서 징벌 가운데 힘들게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어려움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6절, 9절, 12절을 통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리더십이 있으면 모든 일을 혼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섬김이 없이는 우상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우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만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목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겨서 높여줬던 사람들도 같이 징벌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상과 이단을 섬길 때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본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7절을 보니까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저번처럼.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어요. 그걸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우리를 못 치게 하려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곳으로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서는 다곤이 더 중요해. 내가 섬기는 다른 우상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 아직 그 우상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 미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블레셋의 장로라고 생각합시다. 이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블레셋의 장관이라고 치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건 차선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다곤을 친다며. 다곤이 치는데 꼼짝없이 당한다며.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곤이 엄청나게 약한 거잖아. 그러면 센 신 섬기면 되잖아.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해. 얼른 다곤 버리고 거기다가 여호와께 놓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대만에 집회를 갈 때마다 빠이빠이데이를 대부분 켜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빠이빠이데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집에 가신을 섬기는 날인데 불화로를 가져다 놓고 가짜 돈을 거기다가 태우면서 자기들 잘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매달 15일쯤 하는 행위가 타이베이 안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큰 관공서나 공동체 옆에다가 그걸 하기 때문에 체육관 옆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불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거기서 집회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수천 명이 밀려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가 있냐고. 우리도 빠이빠이 있다. 우리도 예배, 빠이가 경배거든요. 경배 드린다. 우리 예배 드리려고 한다. 니네 신이 누군데? 우리 예수 신이다. 예수 신이 어떤 사람이냐?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의 신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 신보다 너희 신이 크냐? 그럼 예수 신이 가장 세다. 그랬더니 바로 차버렸는데. 그리고 들어갈게 그러고 바로 들어갔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데 왜 아직 이걸 못 잡고 있어요? 발로 차버리고 들어가서 나는 더 큰 신에게 나를 위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 지금 그거 못해요.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보호해주려고 난리예요. 애들도 알 수 있는데. 쌈자라는 애가 나와요. 그럼 걔 옆에 붙었다가 사탕 많이 가진 애는 얼른 붙습니다. 애들은 먹고 싶으면.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상에 쌓이면, 미혹의 영역에 빠지면 그거 못 찾아나갑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어. 우리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보면 나오는 또 하나의 기쁨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말씀 좀 하시죠.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법궤가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안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블레셋 백성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보다 좀 더 경건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법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거나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에 왔더니 난리를 칩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동일한 법궤가, 순전한 법궤가, 거룩한 법궤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다가 블레셋에 있으니까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참아 기다리겠다.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왜? 내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참아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은 어떻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자,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진에 들어와서라고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 여호와의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있거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당시에 최강이던 애굽의 모든 바로와 그 나라를 10번의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열왕과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여리고에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벌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의 사건이 사무엘상입니다. 그걸 그들은 다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계신데도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았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맥없이 넘어질 사람이 아니신데, 뿐이 아니신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데 우리가 자꾸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자빠질까? 어렵고 환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다른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 블레셋이 그랬어요. 진의 힘으로 이겼는 줄 알았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까지 갖다 놓는 이러한 바보같이 참담한 일도 저지르게 되고, 이건 잘못한 일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되었구나 생각하고 얼른 꼬리를 내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지금 많이 저지릅니다. 예전에 처음에 미국에 올 때 50불 기껏해야 200불 주머니를 놓고 오셨던 여러분, 지금 200불보다 많지 않으세요? 좀 잘 살게 됐습니다. 내 이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위치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민감하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랐을 때는, 나의 이름이 높아질 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생각하잖아요. 한국의 한쪽 신문에 나옵니다. 수천억 들여서 새로운 교회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곳에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년 가장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은 방학되는 걸 싫어한다. 왜? 하루에 한 끼, 학교에서 주는 그 급식으로 한 끼를 때웠는데 이제 그것마저 때울 수 없어서 방학되는 걸 싫어한다.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큰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연합 전체 차원에서 그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한쪽에서는 수천억을 자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교단 차원에서 한 교회가 아니라 수없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5천만 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셨을 때 이유가 있어요. 많이 주신 자들에게 많이 찾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면 부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걸 해야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유지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이유를 깨달아 봐야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집니다. 내가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시상하면서 나중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높은 상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것 같다고. 내가 한번 선교를 나갔다 와야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똑바른 생각이에요. 요즘에 저는 한류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유럽에까지 완전히 뒤집어지지만 엊그저께 프랑스에는 우리 애들 춤추는 거 그거 하나 보겠다고 수천 명이 몰려들고 전 유럽이 아주 들끓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걔네들한테 이메일 한번 쓸 거예요. 야, 슈퍼주니어 너희들 다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 놈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곳에서 예수님 전해야지. 쓸 거예요, 저.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리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실 수 없는 존재. 그렇죠? 하나님은 못 져요. 속성상 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다면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는데 졌다면 이유가 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져주실 때도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애들이 이제 아들이 컸습니다. 한 5살쯤 되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아빠 팔씨름해. 그래. 좋아, 네가 이기면 내가 뭐 사줄게. 그래서 팔씨름 합니다. 그걸 하다가 매몰차게 이기는 아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져줍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용돈으로 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줍니다. 좀 세졌는데 야 이제 아빠가 못 이기겠어. 그게 자기가 진짜 졌습니까? 아닙니다. 져준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 강가의 천사와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때 일부러 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의 이름을 그 사람 야곱에게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우리가 상급을 주기 위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유일하게 져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우리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 드셨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게 져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피를 위하여, 피값을 사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까지 죽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져주신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게 진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어요. 사망의 권세에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곧 3일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의 져주시는 모습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할 이 성찬이 바로 그것의 증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져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에게만, 그의 백성에게만, 그를 아버지라고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져주십니다. 오늘 그 져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는 하염없이 작아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오늘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